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월 6일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확진이나 밀접 접촉 시 담임 목사인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공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예배도 오늘 온라인 예배로 1시 30분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수요일이죠. 실시됩니다. 기도하고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 토요일 12시 토요 신앙 플러스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희망하는 성도님들은 이원 운영위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 국내 선교회 헌신 예배가 3월 마지막 주일 3월 27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내 선교회에서는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3월 생일자, 오늘이 3월 첫 주여서 다 함께 모여서 축하해야 할 텐데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요한 전도사님이 전도사 고시에 합격하셨습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현재 항암 치료 중인 정영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허락되는 대로 함께 후원으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임내송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러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함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하실 텐데 1절, 2절 후에 간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소원 다 이루리라. 삼절로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실 텐데, 마찬가지로 1절과 2절을 찬송한 후에 간주가 있음을 참고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삼 절로 찬송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총길이며 늘 찬양하여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3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치 않는 상황으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고 있지만 어디에나 계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확진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중에 발생한 강원도 지역의 큰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돕는 손길들 보내주시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됩니다. 20대 대통령 하나님 선출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선출되어 이 어수선한 시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신중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표의 투표권을 잘 행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의 교만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관심이 끊이지 않아 우크라이나 땅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특별히 3월 10계명 제3계명을 우리가 주목할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선명하게 밝혀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12면 즈음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10계명 제3계명입니다. 3월 한 달간 10계명 제3계명의 의미를 살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목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도 예배 맞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침을 세운 것을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해야겠구나. 그 소원, 그 소중한 마음 잘 간직하셔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건강도 잘 체크하고 있고 또 주변을 잘 살피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번 주 중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미 금요일, 토요일이죠. 4일, 5일 사전투표가 진행됐고 돌아오는 수요일, 9일이죠. 본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할 정도로 상대를 향한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끊이지 않는 네거티브로 인해서 도대체 어떠한 후보를, 어떠한 사람을 뽑아야 되나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쭉 앞서면 저 사람이 되려나 보다 싶을 텐데 여론조사 지지율도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어제 토요일 날 사전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투표장에서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준으로 투표할 후보를 정하실까요? 당을 보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호 1번, 기호 2번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죠. 또는 인물을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윤석열 후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냐 또는 그 밖의 후보들도 그렇게 당이나 인물을 보면서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분들 또 선택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아갈지 그 국정 운영 철학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사전투표 행사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잘 정돈된 공약들을 이렇게 좀 찬찬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성도님들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들은 그 공약을 좀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러한 신중함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는 듯이 공약 실천하지 않는 모습들 참 실망스럽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실천율이요 50%를 넘는 그러한 대통령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실망스러운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그 마음 가볍지 않은 대통령, 함부로 공약을 남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대통령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는 말, 먹는 마음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계명 제 3계명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신중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더럽히거나 피해를 입히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심지어 휴대폰을 개설할 때에도 남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 경험 있는 분들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놀려서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그 일로 심하게 다툰 경험, 또는 부모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되게 했을 경우 참지 못하고 심하게 다투었던 경험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해보신 분들 꽤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도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자음 YHWH가 나오면 손을 씻거나 쓰던 것을 멈추고 손을 씻거나 또는 목욕을 하고 썼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차마 발음하지 못하고 잠시 쉬었다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늘을 잠시 바라보고 그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좀 헷갈려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뭐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유대인들이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는 그 중심은 이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3계명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10계명 제3계명은 그 본래의 의미가 부르지 말라가 아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가 아니에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망령되게라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샤베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요, 무익한, 헛된, 거짓된, 가벼운, 경솔한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좀 소개할게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나쁜 죄를 범한 병사들을 재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중에 한 병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해요. 그러자 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 병사의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과 같았던 것입니다. 왕이 상당히 흥분하며 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놈 당장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라고 흥분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같아서 참지 못했던 일화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이 엄중한 경고를 가벼이 여기거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모르게 가벼이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뭐 자주 아마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 마이 갓, 뭐 이런 표현. 네. 이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뜻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또는 놀란 마음을 표현하며 어머나, 뭐 이런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거나 기쁜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을 아무 의미 없이 놀람이나 그런 또는 뭐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제3계명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권 나라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으나 우리도 이러한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가끔 또는 자주 습관적으로 주여 하는 분들 혹시 주변에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아유 주여,
또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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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표현하시는 분들, 어떨 때 그런 표현들 쓰세요? 곤란한 상황이 있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의미로 쓰세요? 혹시 안타까움이나 그 놀라는 마음을 습관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정말 갑자기 원치 않는 상황이 났을 때 에그머니나 뭐 이렇게 놀라는 마음을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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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진 않은지, 또는 안타까운 모습을 상대방을 보거나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어쩌냐 하는 마음을 주여라고 표현하고 계시진 않은지, 어쩌면 이것도 영어식 표현에서 오 마이 갓 그것을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듯 우리가 주여라는 표현을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게 됩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죠. 할렐루야라는 표현. 이 본래의 의미는, 할렐루야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의미와는 다르게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은 돌이켜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할렐루야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뭐 행사를 진행하거나 성도들 앞에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돈하면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외쳤던 그 기억이 익숙하더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아니라 사실 자 주목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조용하세요 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고 있지 않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뭐 또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나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대신해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를 대신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또한 잘못 쓰고 있는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남원에는 광화루구, 광화루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남원이라는 지역에는 광화루가 있고 진주에는 촉성루가 있듯이 교회에는 할렐루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와 관련된 말을 경솔하고 가벼이 사용하는 것, 제3계명을 소홀히 여기는, 제3계명을 범하는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부터 주여나 할렐루야를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됩니다. 뭐 유대인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야겠다라고 해서 아예 부르지 않는, 그러다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까먹게 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어야겠죠.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볍게 대하지 맙시다. 쉽게 말하지 맙시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을 좀 신중하게 하는, 그 의미들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의미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대하는 경우 말고요, 악용,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이 그 예입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불의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룩한 전쟁,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그렇게 죽인 전쟁인데, 그 불의한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악용하는 잘못된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가 주도하여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홀로코스트도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나치 병사들은요, 그 군복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구호를 새겼다고 합니다. 잔인하게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 나치 군인들의 뒤에는, 그 옷에는, 군복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구호가 적혀져 있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충격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그 만행은, 그 잔인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악용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도 악용하는 잘못된 사례입니다.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두하여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선서하지요. 위증하지 않겠다. 그렇게 서약하는 것 가능합니다. 결혼할 때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평생토록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맹세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맹세 안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 느낌, 감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경우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진 분들이 이런 표현 자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느낌이고 자신의 감정인데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데 자신의 생각인데 자신의 감정이고 자신의 주장인데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하는 것, 그것도 잘못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잘못을 덮고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또한 속이는 것은 모두 십계명 제3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잊지 맙시다. 두 가지 큰 흐름 안에서 살폈어요. 이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 제3계명 우선은 가볍게 농담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와 관련된 표현들을 하는 거 주의합시다. 주여라든지 할렐루야라든지 오마이갓이라든지 이런 거 그 본래 의미와 상관없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이런 표현들 좀 주의합시다. 이건 좀 생각 없이 하는 우리의 표현일 수 있고요. 또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이 잘못된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할 점은 이 즈음에서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성경 곳곳에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수많은 아름다운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그 말씀이 한 단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 이름은 불려져야 할 이름입니다.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잘못됐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총 6,823회나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부르기 위한 호칭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존재를 표현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뜻,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뜻하는 I am who I am,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어떤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2주 전에요, 10계명 제2계명의 의미 살피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주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당연한 얘기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시냐면 영이시라고 소개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여 우리와 같지 않은 하나님만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우리와는 같지 않아요. 우리처럼 초라하고 우리처럼 뭔가 제한받고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심을 담고 있는 표현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목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뜻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호와 그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그저 우리가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거나 악용하거나 가볍고 경솔하게 부를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시며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 어디에서 오시고 누구로부터 출생하시는 분이 아닌 항상 존재하는 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런 놀라운 표현이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망령되게 부르는 것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부르는 것 어리석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 이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망령되게 결코 부를 수 없구나, 그분은 정말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이구나, 우리가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구나를 우리가 더 깊이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돈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표현은 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제3계명이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3계명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3계명은 다시 말해 너는 예배를 잘못 드리지 말라, 혹은 너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에 있어서 아주 신중한 태도, 엄숙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 옆 사람과 잡담을 하거나 휴대폰을 만지거나 주보의 오타를 찾거나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지만 입술로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뿐 정작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 등등 바르지 못한 우리의 예배 태도를 우리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만 유창하게 떠드는 정치인들의 망령된 모습만 우리가 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들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예배의 태도를 바르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지 않고 가벼이 대하지 않고 그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로 예배하겠습니다. 그 중심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 5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릴 텐데 1절 2절 간주 3절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날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삼절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며 필요한 것이 재물인데 가장 소중한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풍족하여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너무 부족하여 하나님 원망하는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신앙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